오늘 부활절 마지막 주일에 이 교회력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우리는 이제 지지난주부터 교회력을 보시면은 이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를 읽도록 이렇게 교회력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지난주에는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제 서론격으로 하신 말씀이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말씀을 나눴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너희에게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 없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함께 읽은 이 17장은요, 그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나서 하신 기도입니다. 자, 이제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다음 주부터 우리는 성령의 강림과 이를 통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 그리고 이제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기도하셨던 그 내용을 통해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정말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인지, 그분의 마음은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이 마지막 기도 이제 고별 설교가 끝나고 나서 이 말씀을 마치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하시는데요. 하지만 이게 뭐 진짜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거를 요한이 옆에서 엿들으면서 이렇게 받아 썼겠습니까? 그렇지는 않았겠죠. 요한은 지금 우리 주님의 그 마지막 소원을, 요한이 주님과 동거동락하면서 늘 들어왔던 이야기, 그리고 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령을 받고 나서 다시 깨달은 우리 주님의 그 마음을 지금 요한이 기도의 형태로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웠던,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이자 성경의 저자인 요한이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소원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주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을 모두 다 나눌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이게 이제 시간의 제약이 있으니까 우리가 전부 다는 보기가 어렵더라도 최소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조금 짚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고난을 받으시는 이유입니다. 그 목적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고난을 받으셔야 되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주어지며,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 무엇일까요? 그 유명한 3절입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이게 예수님의 기도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가 진짜 예수님 자신의 기도라면
나를 믿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수 이렇게 하진 않았겠죠. 이것을 보아도 지금 이 기도는 요한이 재구성하는 기도. 영생입니다. 영생은 결코 단순히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의 개념으로 생각해서 긴 시간 동안 죽지 않고 오래오래 산 이게 결코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야말로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하나 될 때 당연히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와 함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십자가야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게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이 프레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를 통해 그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가 되면 그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입니다. 그러고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곧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게 될 사람들, 그러니까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21절입니다.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그 우리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다 하나가 되어입니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하나가 되느냐?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삽입, 그 교제, 그 하나된 만큼이나 우리 또한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22절은 이 말을 또 반복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온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까요? 23절이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23절,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 이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겠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열심히 교회를 섬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열심히 경건하게 살지 않아서 뭐 주일 성수 안 하고 뭐 11조 안 하고 새벽 기도 안 해서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하시나? 아닙니다. 그것은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해서입니다. 개개인의 영성과 경건도 물론 중요하지요. 근데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아니라 그 경건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아갈 때 그 형제 사랑이, 우리 공동체의 사랑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이 저곳에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 하고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전도의 문이 막히는 것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해서입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갈갈이 찢어지고 서로 싸우고, 한 교회 안에서도 이 장로와 박 장로가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결국 세상 사람들 보기에 교회 가면 더 싸우던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하던데, 누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함께 할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부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누리셨던 그 사랑의 교제, 그 사랑을, 그 영광을 우리 또한 함께 나눌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네,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단순히 법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어떤 나쁜 짓,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되는 것, 내가 나의 주인 되는 것, 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변화되지 않는 이 끝없는 자기중심성,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제가 어제 그 유명한 영화 기생충을 보고 왔습니다. 이제 칸 영화제에서 황금종려상을 탔기에 안 볼 수가 없죠. 제가 대학에서 또 영화를 또 공부했으니까 보러 갔는데, 보고 나서 이러저러 생각을 했지만 오늘 아침에 이제 씻으면서 갑자기 문득 든 생각이, 정말 이 영화는 죄인, 인간의 죄성이 어떤 것인지를 정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구나. 거기에 나오는 인물은요, 모든 인물이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전부 다 자신의 욕망, 악해지는가를 보여주는 영화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그냥 목사인 제 관점에서 읽어내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의 삶은 그렇게 되지만 아들은 아버지를 압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알아요. 왜? 아들이니까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을 아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아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뜻은 그냥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 삼위일체가 자기들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들끼리만 그냥 자기끼리 사귀고 사랑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귐 안에, 그 사랑의 사귐 안에 우리 또한 그 안에 있게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이제 힘들어가지고 굳이 뭐 끼어들고 싶진 않았지만 그래도 너무 괴로우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립니다. 그랬더니 이 여종을 데리고 돈벌이하는 주인이 바울을 고발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사람을 이렇게 만드는 거죠. 돈벌이가 되면 귀신에 눌려있던 말도 상관이 없는, 귀신이 나갔으면 아이고야 네가 회복됐냐고 좋아해야 되는데 그럴 리가 없죠. 돈벌이가 끊기게 생겼는데 얘는 계속 귀신에 눌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돈 되니까. 하지만 바울은 그녀를 해방시켜줬고 그것 때문에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바울 입장에서 하나님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왜 내가 감옥 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바울과 그의 동료 실라는 그러지 않고 감옥 안에서도 여전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 보면 찬송가를 부르고 있었다. Singing hymns. 노래 부르고 있는 거 여기 보면 감옥에 있는 다른 죄수가 다 듣고 있었대요. 저놈들 미친놈들인가 왜 저기서 노래 부르고 있지? 이러고 있었죠. 그럴 때에 갑자기 지진이 나면서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생겼다 보니까 간수가 아이고 나 이제 망했다 이러고 자살을 하려고 할 때에 바울이 그러지 말라고, 우리 도망 안 갔으니까 우리 여전히 여기 있으니까 너희도 죽을 이유가 없다고 간수를 말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놀란 간수는 이 사람들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가, 감옥문이 열렸으면 당연히 도망갈 텐데 안 도망가고 저러고 있다니.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가지고 살려달라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냐고 애원합니다. 그때 바울은 진정 당신이 사는 길은 예수를 믿는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간수는 이에 그들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맞은 상처나 다 씻겨드리고 밥도 먹여드리고 거기서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이 본문을 우리가 따로 그냥 본다면은 이거는 뭐 기적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도에 성공한 이야기, 뭐 선교에 성공한 이야기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본문을 오늘 복음서 본문과 함께 연결해서 생각한다면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다 같이 천국 가자, 네, 이건 아닐 겁니다. 물론 그 말 자체가 틀렸다 이건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하자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하나 될 때, 고난 중에도 감옥에 갇혀 있어도 서로를 격려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하나 되어 있을 때,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그들의 승리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감옥문이 열리고 도망갔더라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내가 풀려난 것으로 그냥 기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간수의 생명을 생각했습니다. 우리야 지금 풀려나서 아주 기쁘지만 아니 저 사람이 일 때문에 죽는다면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바울은 그 간수의 생명을 걱정했고 그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을 포함하는 그의 전 존재를, 더 나아가서 그의 가족의 생명까지 걱정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의 이 사랑이 흘러 결국 간수와 그의 가족까지 이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사귐, 이 사랑의 사귐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떤 경우에 묻는지를 이렇게 보면요,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학교 진학, 하나님 이 학교를 갈까요, 저 학교를 갈까요? 진로 선택, 제가 이런 직장을 갈까요, 저런 직장을 갈까요? 취직이나 또는 이직, 하나님 내가 이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여기로 옮기는 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요? 또는 결혼, 하나님 이 여자가 저 남자가 내 남자인가요? 이런 어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또 이사, 이 집을 살까요? 저 집을 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런 데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가 이 대학을 가고 저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직업을 가지고 저 집을 사고 그런 거겠습니까? 그게 우주를 창조하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아니죠. 뭘 하든 하나님의 뜻하고는 사실 딱히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무거나 하시면 돼요. 이거 하셔도 되고 저거 하셔도 됩니다. 이 길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네, 이 길이든 저 길이든 다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요. 그럼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알듯이 예수께서 하나님을 아시듯이 그렇게 알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길, 그 방법이 뭐냐?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것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그 십자가라는 기준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사랑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 영원한 사랑의 사귐 안에 우리 또한 거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요,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는 바로 이런 곳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말씀이 선포됨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심어집니다. 이런 것이구나 하고 우리가 처음에 알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 성찬을 나눔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어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간에,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어느 길로 가느냐, 내가 하는 사업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내 결혼이 실패하냐 마느냐, 내 자식 새끼가 어떤 좋은 길로 가느냐 아니면 아프느냐 잘못 가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랑을 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그리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푸른나무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날이 오기를 꿈꿉니다. 우리 함께 그 꿈을 꾸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